여러분 명상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느라고 힘드시죠? 2시부터 강의 듣고 바닥에 앉아 계시려면 막 다리도 꼬이고 허리도 힘들고 그러실 텐데 가급적이면 재미나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명상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여기 스님들 앉아 계시는데 수행자도 아니고 제가자입니다. 그리고 총장이 되기 전에는 교수였고 또 교수이면서 동시에 학자이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 부처님 일대기에 관련된 글을 쓰게 됐어요. 글을 쓰게 됐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불교학이 아니고 저는 문학입니다. 현대 문학인데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비평도 하고 학생들 문학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쓰게 됐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내가 쓸 수 있을까?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감당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참 인연인가 보다 하고 이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필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붓다 서적들을 부처님 일생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서적들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대체로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편년체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 일대기는 부처님의 경전을 요약한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대중들에게 재미있게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좀 각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집필하기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각색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생부터 쭉 살아오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 부처일 때부터 인멸하시는 그 장면까지를 보통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붓다라고 하는 책은 부처님 인멸 장면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시는 장면이 제일 앞부분 서두에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기 2568년, 올해 불기 2568년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왜 불기를 왜 2568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도대체 어찌해서 불기 2568년을 오늘날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서기는 예수 탄생 원년을 서기라고 합니다. 서기 원년이라고 하는데 불기는 부처님이 탄생한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입적하신 그 해를 기원 원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멸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사상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인멸 장면을 제일 앞부분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플롯이라고 하는데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 문학에서는 사건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가장 앞에 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막 뒤섞기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변조시키기도 합니다. 그거는 읽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제일 앞부분에 배치하는 이유는 80세의 부처님을 제일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부처님도 이렇게 연세 드실 수 있구나. 부처님도 이렇게 피곤해 하실 수 있구나. 부처님도 이렇게 피똥을 싸시는 평범한 인간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장면을 굉장히 첫 부분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이 몸과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셨구나라고 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부처님은 위대한 분, 부처님은 접근하기 어려운 분, 부처님은 항상 거룩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같다라고 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사상에 실제로 우리가 독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일부러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각색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현 스님께서 고려 말에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자를 편찬하실 때 다른 그 이전에 많은 스님들이 간혹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그 이야기 서사 가운데 중간중간에 찬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찬시를. 그래서 이렇게 산문을 쭉 역사나 사건 이런 산문을 쭉 읽다가 조금 지루할 만하면 찬시가 나옵니다. 운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서 리듬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산문들 중에서 운문이 가끔씩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자의 중요한 특징이어서 그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부처님과 관련된 개송이나 찬시들을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때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대기설법이란 걸 하셨는데, 그죠? 눈높이에 맞춰서,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 수업을 잘 하시는 좋은 교수님이셨어요, 부처님이. 대학으로 말하면 아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법을 해주시는 그런 훌륭하신 교수님이자 선생님이자 스승이셨는데, 그거는 부처님이 듣는 사람을 그만큼 잘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고 긴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시를 읊으시죠. 개송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개송을 많이 읊으십니다. 그래서 개송만 따로 모아놓은 책자들도 있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아주 짧은 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것, 이런 어떤 경전들도 있는 걸로 보면 부처님의 이야기는 팔반대정경이라고 해서 많다고 해서 다 위대한 게 아니고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책에는 부처님의 장구한 일대기가 80년의 그 생애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생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은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담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550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까 최소한 550번은 계속 태어나시는 거예요. 계속 동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천인으로도 태어나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윤회전생을 반복하시는데 그거를 다 수록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너다섯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있고요. 그게 연대기적으로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만 배치는 인멸 다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죽음 다음에 전생이 나오고 전생 다음에 탄생이 나오고 탄생 다음에 출가가 나오고 출가 다음에 성도가 나오고 성도 다음에 전법이 나오고 전법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인멸하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부분에 한 인멸의 그 사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결집하고 부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잘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 말씀은 문자로 정착된 것이 아니고 스님들의 부처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구송됩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운 것들이 한 500년 동안 계속 그 언어로 인해서 구술 전통으로 이어져 나가다가 빨리어로 정착되고 산스크리트로 정착되고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오늘날 팔만대장경이 되고 우리 한국에 와서 팔만대장경 한문으로 읽기가 어려우니까 한글 대장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금강경이니 열반경이니 뭐 이런 아함경이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다 암송을 하셨고 암송의 기본적인 특징은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거죠.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돼서 반복되는 구문, 그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형화된 그런 구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일부러 반복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계속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운문 형태가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시적 리듬 같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시적 리듬의 가장 그 압권이 따로 이렇게 개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부처님과 관련된 그 찬시 및 그 직접 번역한 개성이 한 20편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거를 빼고 한 108편을 추려서 보니까 108편은 다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무슨 노래 해가지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여라 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부처님의 개성과 찬시,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놓은 책이어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 특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원전을 지금 이렇게 선물 받으신 겁니다. 보시를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공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은 노래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사실은 명상 언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명상은 언어의 세계는 아닙니다. 명상은 언어의 세계, 명상은 언어를 사실은 떠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명상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하는 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번뇌 망상에 휘둘리고 이렇게 마음 끌탕을 하는 거는 다 뭔가 이 욕망이 많고 또 불만이 많고 현실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번뇌 망상이 심한 겁니다. 번뇌 망상이 심한데 번뇌 망상은 대체로 언어의 형태로 지각되는 거죠. 안이비 설신의 할 때 아는 눈이요, 이는 귀요, 비는 코요, 설은 혀요, 시는 우리 몸이요, 그러니까 촉각이요, 의는 만화라고 하는 의는 이 지각작용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지각작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대체로 다 의사소통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는 뭐 몸짓도 할 수 있고 발짓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소통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떠나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 선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 우리 학교 정각원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각전이지만 정각원이라고 하는 법당 기둥 글씨에 주련에 써있는 그 글자 중에 동국 상방대광명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 그것은 동국대학교가 상방대광명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방광을 한다. 스님들께서 간혹 방광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몸에서 빛이 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높이 아주 오래 하시고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가신 스님들은 몸에서 은은하게 빛이 어리는 경우도 있고 레이저처럼 빛이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오색 방광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전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대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 항상 밝은 빛이 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마치 부처님이 성도를 해서 온 우주의 온 누리를 다 밝히는 것처럼 우리 동국대학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담겨있는 그런 기둥주련이에요. 근데 이 상방대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서산대사에 잘 알려지지 않는 개송 중에 한 귀절입니다. 나에게 경전이 하나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펼쳐보니 글자는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네. 이런 겁니다.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 그 시의 출처는 운수단이라고 하는 불교 의례집, 불교 의례집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숨어 있는데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고서실에 가면 운수단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고 그 운수단은 선가의 입장에서 우리 불교는 선종도 있고 교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가의 입장에서 불교의 의례를 집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는데 이 책이 나중에 전승돼서 여러 가지 지금의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영가 천도를 할 때 아무아무개 영가시여 이런 시를 아십니까? 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 귀절을 모르신다면 제가 그러면 가르침에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 중에서 최고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묘법 연화경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경을 듣고 나면은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를 하기 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언어로 듣기 전에 이 선의 경지를 이 명상의 경지, 명상의 오묘하고 깊은 경지를 잘 이해하시면 저절로 극락왕생 하시는데 그 극락왕생을 못 하실 때에는 묘법 연화경을 들려드리겠다. 산승이 이런 거를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 스님, 휴정 스님 입장에서는 교보다는 선을 더 우선시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과 선의 최고의 경지도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이라고 그렇게 글자로 쓰여 있는 것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그런 글자로 썼을 뿐이지 글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경지였고 그런 경지의 최고 상태가 상방대광명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세계라고 하는 건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구태여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언어를 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명상을 실제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명상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다라고 아무리 설명한들 뭐합니까? 실제로 체험을 하는 수가 최고의 그게 경험인 건데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명상에 대한 언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펴보시면 책자에 148페이지를 보면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송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 책에 의하면 진흙탕에 엎드리는 노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개송의 제목은 없는데 원래 붙이면은 진흙탕에 엎드리는 노래입니다. 이거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얘기고 부처님의 전생에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디팡카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연등 부처님, 연등불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디팡카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잔치를 하고 디팡카라 부처님을 마을로 초대를 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이 수메다 보살이 보니까 디팡카라 부처님이 오시는데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꽃 파는 여인한테 가서 꽃을 삽니다. 5송인가 7송인가를 달라고 하는데 그 꽃 파는 여인이 이거는 내가 공양할 거라서 당신한테 팔 수가 없다. 모든 꽃이란 꽃은 나라의 왕께서 다 그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독실을 왕만 꽃을 바치기로 했는데 나는 국법을 어기고 나도 몰래 꽃을 해서 나도 부처님께 보시를 해야 되겠다고 나도 준비해 온 건데 이렇게 존자께서 이렇게 나한테 꽃을 팔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존자께서 이렇게 훌륭한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나를 아내로 맞아주신다면 내가 꽃을 혹시 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메다 보살이 그래 거래를 합니다. 그래 내가 내 생에 당신을 아내로 맞아드리겠다. 그러면 지금 이 꽃을 팔아라. 그래서 내가 이 꽃을 이 뒷방가라 부처님 오시는 길에 내가 이걸 뿌려야지.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되겠는데 그 꽃을 좀 제발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 꽃을 결국은 삽니다. 꽃을 파서 이제 사서 부처님 오시는 길에 꽃을 뿌리니까 그 꽃이 땅에 안 떨어져요. 땅에 안 떨어져 꽃이. 그래서 공중에 붕 떠서 부처님 연등 부처님 오시는 길에 이렇게 우산처럼 일산처럼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갑자기 마른 땅이 갑자기 이 진흙 구렁텅이로 변하는 거예요. 진흙 구렁텅이로 변해가지고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이 여기 이 길을 오시다가 저 더러운 진흙 구렁텅이에 발을 더럽히시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내가 내 몸을 저 진흙탕에 엎드려서 이렇게 좀 부처님이 진흙탕을 밟지 말고 차라리 내 몸을 밟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는데 진흙탕이 다 안 덮여. 진흙탕이 다 안 덮이니까 탈의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도 또 풀어. 그래갖고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50cm, 70cm 되는데 그것까지 다 진흙탕을 다 덮어서 부처님이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이 진흙탕을 잘 건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산문으로 풀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좀 뮤지컬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재현한다면 뮤지컬 가수가 노래로 부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운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목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진흙탕 속에 부처님을 어찌 모시리? 진탕길 가시면 부처님 발이 더럽혀지리니 나는 이제 냄새나는 이 육신을 바쳐서 진흙탕 길 위에 큰 다리를 만들어 드리리. 부처님께서 내 몸 밟고 건너시게 하리.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건너듯 건너시게 하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앞뒤로 관련된 내용 설명이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건너듯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언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문 경전에서 말하는 차안과 피안인 거죠. 차안, 이 사바세계는 차안이라고 하고 저 열반의 저 세계는 해탈한 저 세계는 피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안사라는 절 이름도 있잖아요. 도피안사.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차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삼사라의 세계에서 니르바나의 세계로 가는 건데 삼사라의 세계로는 삼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에서 삼사라라고 하는 건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게 생사예요. 살고 죽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고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고해라고 하신 거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반드시 다시 윤회전생 해갖고 뭔가로 살아있을 때 지은 업으로 인해서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악귀의 세계에 가기도 하고 육도를 계속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막도가 아닌 곳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여러분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음번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거예요. 티켓.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쁜 업을 계속 만들고 살생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팔정도를 다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살면 사막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좋은 이렇게 더 높은 학년으로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월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이런 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이 고해의 세계로부터 빨리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오신 건데, 부처님은 전생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보시 공덕을 쌓으셨어요. 그 전생담을 이렇게 읽어보면 배고픈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스스로 먹잇감으로 던지기도 했고, 또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를 위해서 비둘기 대신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서 주는데, 허벅지살을 아무리 잘라서 줘도 저울에 달아보면 비둘기 몸이 더 무거워. 비둘기 몸이 더 무거우니까 허벅지살을 자르다가 뭐 종아리살도 자르고 가슴살도 자르고 나중에는 살을 다 이렇게 베어내서 뼈만 남아. 그런데도 비둘기의 그 무게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아. 그 정도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윤회를 하시는 거예요. 550번이나 윤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중에서 대승불교에서는 그 육바라밀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부처님이 550번이나 전생에 윤회하는 동안에 실제로 본인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몸소 보여주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베푼다 라고 하는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문학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이 뒷방가라 부처님 오시는 길에 진흙탕에 엎드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배고픈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고 막 살을 쫓기는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를 위해서 자기 살을 잘라내고 하는 것은 좀 요즘 현대적인 입장으로 보면 좀 엽기적이죠. 좀 엽기적이어서 무한한 희생과 헌신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좀 현대적인 이 느낌으로는 이렇게 진흙탕에 엎드리는 이런 행위가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한한 이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다.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되기 이전에 그 전생에 이렇게 큰 부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진흙탕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보시공덕을 많이 하시지 않은 분은 금생에 성불하기 힘들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금생에 성불하시고 싶으면 전생부터 많은 보시공덕을 하셔야 금생에 성불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금생에 성불하려고 막 좌선하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하면 되잖아요. 내생에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금생에 보시공덕을 많이 하셔야죠. 금생에 이웃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태어난 형성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겨서 다 베풀어. 무한히 베푸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연동 부처님께서 이 수메다 보살한테 약속하시잖아요, 결국은.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내게 수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진흙탕에서 일어나지 않으리. 그러시잖아. 내가 내 생에 위대한 붓다가 된다고 하는 것을 수기를 안 해주시면, 약속을 안 해주시면, 예언을 안 해주시면 안 일어나겠다. 발언이 아주 대차요. 발언이 아주 큰데, 그러니까 그 연동불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수메다 존자로, 이 젊은이를 봐라. 이 젊은이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느냐. 이 젊은이는 틀림없이 내세에 숫도다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위대한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대성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전생에 예언을 하시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이 대목이. 그래서 지금 명상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부처님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 즉 베푸는 거고, 베푸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아무리 수행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한들 별 의미가 없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베푸는 마음의 그 공덕이, 선근 공덕이 계속 쌓여서 명상을 해야 명상 속도가 빨라지고 효과도
속발한다. 소위 말해서 빨리 효과가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항상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개송을, 이거는 경전에 있는 개송은 아니고 이 집필자가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여기에 살짝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셨어.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셨는데 그 대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를 해서 명상을 또 합니다. 그거는 이게 몇 페이지냐? 329쪽입니다. 3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누가 마이크를 한번 가져다가 누가 이쪽에 앉아 있는 청중께서 짧은 여기 보살님, 여기 노보살님 한번 마이크 갖다 드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마이크를 여기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보살님께 전해서 329쪽에 시가 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찾아주세요. 잘 안 보이셔요? 그럼 그 옆에 보살님. 그 옆에 보살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완전히 알았다.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수행은 이제 끝났다. 할 일을 다 이루었다. 그죠? 예, 이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스스로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해방되었다. 육도 윤회의 그 사슬에서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윤회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12연기법을 이제 살피셔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받아서 태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갈애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거를 불식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해방되기가 어렵구나.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이성을 보면 결혼하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게 몸이라고 하는 육체 컨디션을 갖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속박이라든가 마음의 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기본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완전히 알았다.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확고부동하게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알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밝은 지혜라고 한문으로는 명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신 거예요. 확실하게 아신 거고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해탈인 거예요. 불교의 정의는, 불교의 특색은, 불교의 핵심은 뭐냐? 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다른 종교와 이슬람 종교나 기독교나 하고 불교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불교는 궁극적으로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데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삼사라의 세계에서 니르바나의 세계로 가는 거고 삼사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생사의 밤이 굉장히 길어. 생사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 길고 계속 지루하게 반복돼.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고 나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옷을 갈아입어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그 주체는 계속해서 욕망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실현시키면 좋은데 욕망이 잘 실현이 안 돼. 그러면 번민이 생기는 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불을 꺼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욕망을 잠재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수행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라한의 경지에 이미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로 극락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극락으로 바로 가셔도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다 깨달아서 성도를 하셨는데 이제 뭘 하신 거예요?
예. 그 우리 옛날 발간된 책 중에 책 제목 희한한 게 있어요. 저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혼자 성도하면 본인은 좋지만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성도를 해서 훌륭한 성인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는 좋은 거예요. 진리도 알았고 해방되었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제 된 거예요. 완성됐어. 즉 고타마 시타르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의 뜻이 뭐냐?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 원성이, 성만이, 대성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바꾸면 시타르타라고 이름이 잘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원만하게 우리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 행사할 때 원만한 회향 얘기하잖아요. 원만히 회향되었다. 시타르타라는 말에 그 이름 뜻에 원만히 회향되었다. 잘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까필라국의 왕자로 까필라 와뚜의 그 왕자로 출가를 해가지고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목인 거예요. 이제 다 이룬 거예요. 수행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이름 뜻에 맞게 이제 전륜성왕이 된 거죠.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사바세계의 전륜성왕이 있고 이런 어떤 이 수행자들 세계의 전륜성왕이 있는데 이제 위대한 그런 어떤 그 성자의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신 거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을 때 이 성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진일보해서 그럼 내가 깨우친 이 어려운 진리의 이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걷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야. 자기는 6년 동안 설상고행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오묘한 경지를 말로 다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이 심오한 이 선의 경지를 어떻게 이걸 다 전하지? 부처님도 공부 굉장히 잘하셨어요. 부처님도 천재예요. 부처님도 이 웅변가예요. 부처님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대기설법을 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하는 게 너무 어렵겠구나 하고 처음에 많이 망설여요. 많이 망설이시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셔서 그래 전법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전법을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잘 살아서 나 혼자 아라한이 되면 뭐하냐. 많은 중생들이 다 함께 다 같이 해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결심을 하시는데 그 결심을 하는 과정은 인도 고전 문학이 그랬듯이 의뢰이 다른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요. 다른 캐릭터들을 천신들을 막 등장시켜갖고 대범천 이런 어떤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간청하는 형태. 그래서 부처님이 그 청에 우리 설법하면 이렇게 율사나 선사들이 이렇게 설법하러 다녀오시면 그 청법가 있잖아요. 청법가처럼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대범천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가 사실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인도 문학의 전통이 원래 그렇다.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승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많은 경전에 대범천이 부처님께 권청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인도 문학의 관습이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궁에 있다가 이렇게 질을 통해 가지고 산도를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옆구리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인도 문학의 그 배경을 알아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브라만이나 이런 성직자 계급들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신에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은 뭐 어디 가슴에서 태어나고 이런 어떤 그런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이런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층 계급들은 발바닥에서 태어나고 뭐 신의 발바닥에서 태어나고 이런 건데 이제 그 크샤트리아 계급이다 보니까 저 정치인 군인 이런 계급이잖아요. 부처님 샥가족이 그런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급이다 보니까 그냥 그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한 거다. 그런 것도 다 관습의 하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범천한테 권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처님 제 생각에는 부처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단인데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요청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천인들이 하늘에 계신 분들, 높은 분들이 천인들도 윤회전생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천인들도 윤회전생하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3계 육도의 제일 위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천인. 그래서 부처님을 열의 10호 중에 보면 부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천인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감화시킬 수 있는 제석천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 하늘에 있는 천인들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신데 그런 어떤 천인들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는 부처님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발 중생들을 위해서 전법을 해주세요. 전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전법이다. 깨닫기만 하면 뭐냐.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거는 하여튼 이제 성도의 그런 대목이고 할 일을 다 이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다 이뤘는데 이제 그럼 끝인가? 그거 아니라 이제 그렇게 대범천을 통해서 이렇게 권청을 해서 부처님이 전법의 길로 나서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 95쪽에 있습니다. 95쪽에 있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 부처님 옆에 있던 시자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에서는 시자라고 하지만 요즘 그냥 사회용어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됩니다. 비서실장쯤 되는 아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아난다는 특징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에서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하나도 안 놓치고 하나도 안 틀리고 착오도 없이 다 기억해. 굉장한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아라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비서실장님은 수행을 하기보다 부처님의 얘기를 막 듣는 거를 자기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데 마치 부처님이 이제 80이 되셔가지고 아난다야, 나는 이제 인멸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난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멸하시고 나면 남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행하라 그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말로 잘하면 뭐하냐. 실제로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명상이나 선을 통해서 그 뿌라지냐 바냐 지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알았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 완전히 다 아는 그런 경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지는 그냥 그런 경지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가 그런 경지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제자들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성도 하셨을 때 부처님 나이가 세성 나이로 몇이에요? 응? 성도 하셨을 때 깨달았을 때 네, 35세 35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새파란 청춘이에요. 새파란 청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알라라 깔라마니 우따까 라마푸타니 부처님이 배우러 다니던 도를 구하기 위해서 당시에 배우러 다니던 그 위대한 그 인도의 구루들과 그 성인들이 나이가 100살, 120살,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다 엄청난 올드 와이즈맨들이에요. 올드 와이즈맨들인데 아니 이런 새파란 30대의 부처님이 깨달으니 그 당시에 수행을 하려고 했던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또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수행에 전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젊은 새파란 그런 젊은이가 이렇게 그 위대한 성자가 돼서 막 이렇게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복의 고타마 그러면서 와가지고 귀에다 속삭여. 그렇게 도를 빨리 깨닫는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게. 귀 속에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방법이 있다. 이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째, 3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내 말을 실천하라. 둘째, 내 말을 실천하라. 셋째, 내 말을 실천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인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여기 많이 계셔요. 제가자들도 있고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은 제가 지필자로서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뭐 말을 잘하는 제자도 많아요. 전법을 잘하는 제자도 많아요. 전법을 제자도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써서 맨발로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실천하는 사람을 중요하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초인종 누르면서 누가 문 열면 부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사람.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막 이렇게 도가 이런 거니 저런 거니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도의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한다는 그 대목에서 피가 끓는 거예요. 자기가 25년 동안 헛살았다. 25년 동안 헛살았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한번 보살님이 한 번 더 읽어 주시죠.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대목.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행사의 밤은 길고도 멀어라. 보기에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빛깔만 곱고 향기가 없듯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네. 네, 이게 이제 이게 그 아난다의 그 마음속 그 상황인 거죠. 부처님께서 입면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 그런 어떤 아라한의 경지는 가지도 못했고 안타깝고 천신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복에 아난다여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닐세 빨리 수행을 해서 당신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는데 아난다는 그걸 또 안 한 거야. 왜냐하면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라가족 그 마을에 몰려와가지고 쿠시나가라로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떠니까 그 사람들 달래주니라고 그 사람들 다 상담해 주니라고 그 사람들 다 상담해 주니라고 진짜 자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수행은 안 하고 다른 사람 일만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은데 그렇게 되니까 속으로는 정말 피눈물이 끓는 거지.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하는 대목인데 마침내 아난다도 그 도의 경지에 나중에 오르게 되죠. 오르게 되는데 뒷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부처님이 임면하시기 전에 아난다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고 피눈물이 나는데 제일 큰 형님인 마하가사파 형님이 아난다 너는 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외워서 결집하는데 너는 제외할 거다. 며칠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하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그 모이기로 약속한 날 바로 새벽에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침상에다가 누워서 베개에다 머리를 대고 베개에 아직 머리가 닿지 않고 닿기 직전에 다리는 바른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우리가 누우려고 하면 이렇게 누우면 다리가 좀 들리잖아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아서 마침내 아난다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 중에서 못 깨달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깨달아서 마침내 아난다가 그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 그룹에 그 칠렵굴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암송하는데 마침내 거기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이 붓다라고 하는 책 뒷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책이지만 서술자가 굉장히 많아요. 서술자가 굉장히 아난다일 때도 있고 달빛일 때도 있고 바람일 때도 있고 온 우주 사물들이 다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서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책이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꼼꼼히 책상 머리에 놓고 꾸준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